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후 애굽 광야 생활을 하지만요, 그들은 많은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이전에 어떤 기적이 있었냐면 홍해 사건도 있었고요, 느바임 사건, 물이 바뀌고 만나 메추라기 몰아오고 너무나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될까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현상을 봤으면 항상 이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항상 기적을 베풀었으니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너무 기쁨이 매일같이 샘솟더라. 얼마나 좋을까요? 만나 메추라기를 맨날 보니까요. 근데 오늘 32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써 있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반전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반전과 같은 이 말씀이 딱 나오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전 기적 같은 일을 계속 경험해도 불구하고 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 약함을 모세가 꾸짖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제 삶을 비추어 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믿어도 믿고 나가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듣거나 어떠한 소문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흔들리기만 합니다.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의심과 불안과 이런 죄로 인해서 또 흔들리게 되고, 마귀로 인해서 계속 흔들리게 되고, 세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흔들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요즘은 이제 백신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맞으면 정말 괜찮을까? 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너무나 흔들립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 두려움과 걱정이 계속 가득 차죠. 요즘 저희가 가끔 이렇게 친척들을 만나면 듣는 얘기가 넌 뭐 먹고 살아? 이래요. 그러면요, 저도 때로는 어쩔 때는 진짜로 막 흔들릴 때도 있어요. 진짜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 요즘 얼마나 성도님들 이 언론 매체에 들어보면요, 한동안은 부동산 집값 뜬다고 엄청 얘기했죠. 한동안은 또 주식이 뜬다고 막 엄청 얘기했어요. 또 이제는 코인인가 비트코인 얘기하면서 코인 얘기가 엄청 떴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무엇이 유행하냐면 아트테크, 신발테크 하면서 이제 막 그런 쪽으로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죠. 하나님보다는 자꾸 이러다 보면 뒤처지는 건 아시니까. 이러다가 우리는 요즘 벼락거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나도 동참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따라가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를 때마다 우리는 흔들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만,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여러 가지로 인해서, 소문으로 인해서,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흔들림의 역사가 오늘 가운데 나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마음을 한번 다시 추스리며 흔들린 마음을 붙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다시금 내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붙잡고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은혜로 나가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오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바라보길 축복드리겠습니다. 28절에 어떻게 써있냐? 우리가 어디로 가냐?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적들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요, 그들 가운데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크다, 두렵다,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자꾸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7절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장막 중에서 서로 원망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막 중에 서로 원망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정탐꾼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때 나오는 이 백성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른다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에 똑같은 구절인 민수기 13장에 보니까요. 정탐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탐꾼이 이제 와서 보고를 해요. 이런 일이 있었다 했는데요. 이때 백성들이 반응이 이래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까 봤던 28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너무나 크고 강대하다. 너무나 우리가 상대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민수기 말씀을 보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듣고 그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고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 흔들림이 오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 상황 속에서 어떠한 흔들림의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먼저 그것이 소문이 되고 어떨 때는 그것이 소식이 되어지고 하면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요동이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 여러 가지 삶의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이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나중에는 그것이 흔들리는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같았는데 저도 이젠 설설 이게 좀 죄송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같이 친했던 친구들 가운데 이야기들이 들리잖아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되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되고 그럼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나보다 말도 참 못하고 나보다도 참 공부도 못하고 그랬던 친구가 요즘 만나면 아파트를 몇 개를 샀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좀 약간 흔들림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자꾸 비교하고 내 스스로가 이게 흔들림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이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림이 오는 것이죠.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말씀의 모습이 봤습니다. 27절 다시 보면요. 이런 말씀이 써져 있는 거예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들이 원망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처한 환경을 보면 그들 스스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요. 그리고 그들이 있었던 그 땅이 어디냐면 에스겔 골짜기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가나안 땅 바로 근처예요. 밑에예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도착한 지역이 가나안 땅의 남방의 헤브론 밑에 있는 그 지역이 에스겔 골짜기라고 하는데 그 지역까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면 이들이 불평을 하는데 막상 보면 거의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보여주겠노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놓고 갔는데 그들이 광야에 떠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바람 광야에서 떠도는 그 생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동을 해서 가나안 지역 근처까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와서 그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죽게 내버렸다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시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자신의 상황에 보는 시점. 이거는 나는 왜 이곳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나요? 이런 시점이 있는데 반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란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까지 왔어요. 막상 자신의 삶을 잘 이렇게 딱 보면 이곳까지 온 거예요. 약속이 과정이 이렇게 길게 있으면 스타트 지점과 끝 지점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점이 있으면 이들이 스타트 지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벌써 가나안 지점 약 한 7분의 한 70% 80%까지 온 지점에 딱 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렇게 봤으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이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아모리 족속의 앞에 왔구나. 애굽 땅에 왔구나. 근데 하나님 나 원망합니까? 왜 이곳에 인도했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도 제 삶을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지금의 상황에 보여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내 삶의 현실을 보세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온 이 지점이 어느 지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그 지점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겁니다. 약속의 지점이 있고 우리가 약속을 받은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응답의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과정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작 지점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과정에 있는 어느 정도의 지점까지 우리 성도님들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한번 돌아보고. 그러면 이게 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계신 하나님의 또 다른 손길이 지금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세워주셨는데 근데 지금 당장 어려운 이것만 보지는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될까요? 오늘 내가 보여지는 그 시점에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온 하나님의 그 손길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요, 지금까지 세워주신 것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붙잡고 오늘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 보니까 그러면 내 삶에 감사의 일이 넘치는 거예요. 계속 그래,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기적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기적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손들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요, 하나님과 매일 오늘도 삶의 문을 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많은 현상이 바뀌어, 아까 얘기했죠. 전함이 소문이 되고 단정이 됩니다. 정탐꾼이 와서 막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많은 역할을 하는 게 마귀예요. 세상이 자꾸 유혹을 하는 것이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 크다, 그들은 뭐다, 여러 가지 불평과 여러 가지를 속에서 당장 보여지는 이 시야를 아까부터 계속 가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귀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해요.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심지어 이들이 어떤 상황까지 오냐면 하나님과 따라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다 거부해요. 이런 말까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판단하고 다른 것으로 생각하며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까지 있게 되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묵상함이 들었어요. 자꾸 이 여러 가지 소문과 세상의 그 소리 속에서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매일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서 이 마귀의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자꾸 이 마귀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자꾸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늘 마귀의 유혹 속에 있잖아요. 죄의 유혹 속에 있잖아요. 그런 유혹 속에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 삶이 게을러지기도 시작하고 또 내가 더 이상 변화되어지는 것도 어떨 때는 거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때로는 제 스스로의 정당화 속에서 또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도 너무나 많은 걸 봅니다. 그러면 자꾸 올까요? 현실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더 오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나를 유혹하니까요.
어느 날 이제 유튜브를 저도 이렇게 보면 알고리즘이 다른 것들을 인도를 합니다. 이렇게 막 인도를 하는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의 간증 영상이 저에게 계속 뜨는 거예요. 누구랑 말을 못하고 계속 목사님의 간증 영상이 뜨는데 그 목사님께서 암에 걸리신 그 목사님이셨는데 그 암으로 인해서 항암 치료와 투병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그분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냐면 그분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항암 투병 중에 굉장히 힘들었을 때 과거에 자기가 싸움을 잘했대요. 싸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술이 하나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싸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술이 성도님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합기도를 잘한다 뭐 하나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죄송합니다만 선빵이라는 거예요. 선빵. 먼저 때리는 거. 적어도 이걸 알았으면 제가 한 80% 승률이 올라갔을 텐데 저는 맨날 먼저 맞기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유도하는 성도님에게 물어봤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유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냐? 선공격이라는 거예요. 먼저 공격을 거는 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선공격, 선빵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죄와 마귀와의 싸움 속에서 내가 이 마귀한테 선빵을 알려야겠다는, 죄송합니다. 좋은 얘기. 선공격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분이 선공격을 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택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새벽을 여는 그런 산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계속 올리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치유 과정을 계속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 때 그 영상을 보다가 박종호 장로님이라는 그 분의 영상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게 한 2달 전 얘기인데, 그래서 저도 삶에 죄와 이 마귀로부터 내가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또 성공격을 날려야겠다 해서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럼 새벽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저도 이제 새벽 기도 때 방송을 하고 하니까 때로는 저도 스스로 이게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삶의 성전 회복이라는 책을 주는데 이게 잘 안 될 때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을, 그러면 마귀의 싸움에서 내가 지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제 마음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그러면 새벽 기도 전에 일어나서 말씀 읽고 하면 되지 않냐?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자꾸 감동해서 그다음부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더 먼저 일어나 성경을 피고 말씀 읽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막 읽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과 나누는 말씀 민수기, 신명기 이런 말씀인데 자꾸 이제 그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1시간 막 30분 먼저 읽기 하고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막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삶의 성전에 막 기록하고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달라지는 거는 이 마귀와의 그 싸움 속에서 자꾸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오니까 이 하루의 삶이 자꾸 제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이 하나하나 걷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좋은 것들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한 것들을 보려고 하고 흔들리는 마음들이 더 붙잡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 삶에 많은 하나님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요즘 성도님과 전화하면서 제가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제가 그냥, 이 성도님하고 막 전화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떠올라서 전화를 딱 하면, 정말, 전화할 타이밍에 전화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화 시켜주시고, 이때 전화 시켜주시고, 이게 생각지 못했던, 진짜 이게 정말 전화가 필요한 성도님과 연결돼서 참, 올 때는요, 어떤 성도님은 꼭 대전에 올 때만 전화할 때가 있어요. 타지에 있는데. 그분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랬다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레이더를 켜고 저를 보고 계시나요? 근데 제가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라고.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제 삶에 막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제사 중에 낙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낙헌제가 무엇이냐면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같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관계를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낙헌제예요. 근데 이 제사의 포인트는 축복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낙헌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좋아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즐거워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냥 복에 관계없이 내가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건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더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더 관계되어지는, 더 가까워지는 관계의 예배가 이 낙헌제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정말 흔들린 마음을 더 붙잡기 위해서, 내 삶에 더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될 이때 우리가 더 붙잡기 위해서는 내 삶에 어떠한 예배들이 더 있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 삶에 어떠한 일들이 더 있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더 붙잡길 원합니다. 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말씀으로, 더 기도로 우리가 붙잡을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럴 때 우리의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가시기 원합니다. 제가 이거에 이어서 세 번째로 또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고 계시니까 믿고 나가자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 삶에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에도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뭐 어떤 일을 들 때 계속 무섭고 두려워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어떤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갑자기 저에게 오는 거예요. 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갑자기 이 속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배가 아프면 무슨 걱정이 오냐면, 제가 예전에 그런 수술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여기가 통증이 오면 혹시나 해서 저는 무조건 간 초음파,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꼭 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초음파 하기 전에 제가 한 끼를 굶고 가기 때문에 갑자기 의사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시경을 하자는 거예요. 위를 가지고 내시경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검사를 딱 받게 되었는데, 아니 그냥 제가 저번에 한번 이런 얘기 했죠. 경험하면 무섭다고. 맹정신 내시경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그래가지고 수면은 요즘 보호자도 동반을 해야 되고 하니까 없으니까 그냥 맹정신을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게 10초, 20초면 금방 해야 될 거를 1분이 되도록 찍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막 하는지, 막 말을 못하겠고 막 아프고 막 그런 거예요. 왜 하필이면 뭐 이렇게 오래 하나.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무섭게 분위기를 잡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고. 그게 우리 흔히 말하는 용종이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마음이 막 철렁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는 그 감정을 제가 어떻게 보면 느껴봤어요. 얼마나 힘들까.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를 병원에서 들을 때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요, 아무리 말씀이 이제 이때 또 이 말씀을 또 읽었어요. 이날 이 말씀이 딱 들어왔는데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도 마음은 계속 무섭고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또 그 다음에 31절에 사람이 자기 아들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 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다 할렐루야죠. 근데 막 이게 막 아멘이 안 나오고요.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합니까? 그리고 이제 검사 결과를 일주일 기다려야 되니까 그 과정 동안 하나님 앞에 막 너무나 마음이 철렁철렁 하는 거예요. 크기는 있죠. 이거는 용종처럼 떼는 게 아니라 이게 떼서 또 검사를 해야 되죠. 그런 상황들에 있으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붙잡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32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시라.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장막칠 곳을 다 찾으시고 불로 구름으로 인도해요. 제가 이 말씀의 위로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받은 은혜가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아라. 다 하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준비하고 계시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이게 끝이 있으면 이 과정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이게 이제 새벽에 그 말씀을 읽는데 막 이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래, 다 준비하고 계시니까 어떤 결과가 오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텐데 무엇을 걱정하리요.
근데 그다음부터 제가 정말 신기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 주변 사람을 통해서, 전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주변 분들을 통해서 갑자기 검사할 수 있는 비용도 이렇게 공급도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병원도 연결해 주시고요. 다 하나님께서 이게 제가 막 이 상황을 막 자세하게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이 타이밍에 그 일주일 사이에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딱딱딱딱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을 더 보여주시는지, 야,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지 않고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앞으로 검사는 계속 하되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의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흔적이 돼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흔적이 되지만 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셔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러면 내가 뭘까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다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는구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보던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귀에게 먼저 공격을 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우리 오늘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은 믿음의 그런 어려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눌 은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꾸 세상과 죄와 마귀는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흔들리려고 막 자꾸 여러 가지 소문과 많은 것으로, 정탐꾼이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인해서 자꾸 흔들리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이 세상과 죄를 향해, 마귀를 향해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또 말씀으로 나가고 기도로 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시켜 주시고 손길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저는 요즘 더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저는 이 시작점이 그 하나님 앞에 선 공격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시작을 하는데, 제 삶에 이제 2달 동안 계속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놀라운 거는요, 이제 그 전에 요즘 막 자꾸 어떻게 보면 요즘 성경 일독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왜 일독을 다시 시작하냐면, 이제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주시는데, 저도 이제 그거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준비하는 과정이 2달 안에 성경 일독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삶에, 야,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하는구나. 제가 이런 막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의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자꾸 이런 상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길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흔들리는 그런 것으로 흔들린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당장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더 나가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그 안에서 자꾸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 손길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준비시켜 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체험해 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보시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